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축복의 지름길로 바꿔라 라는 축복의 지름길로 바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그 뉴스나 많은 것을 보면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보면 그 국민학교 아이들, 우리 때는 국민학교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것 같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유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은 갑자기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의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시험의 모든 것들 때문에 빨리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다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수준과 모든 것을 맞춰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가 그 모든 관점과 모든 것을 다르게 볼 때 우리는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옳은 것을 깨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그 날마다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매일같이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한 분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매일같이 이렇게 한숨을 쉬고 매일같이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대체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매일같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내 큰아들은 우산 장사고 내 둘째 아들은 집신 장사인데, 비가 오면 우리 큰아들이 잘 돼서 좋긴 하지만 우리 집신 장사가 아들 그 집신을 못 팔으니까 속상하고, 날이 밝으면 우리 그 집신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우리 큰아들이 우산을 못 팔아서 속상하고, 그러니 내가 두 아들 때문에 내가 하루도 내가 고민하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걱정이냐? 반대로 그게 감사하지 않냐?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니 감사할 일이고, 비가 안 오면 집신이 잘 팔리니 감사할 일이니 매일매일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왜 한숨을 쉬느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똑같은 것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숨이 되기도 하고 간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험이란 것을 시험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한숨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축복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숱한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은 입시 경쟁이나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려는 그 허령된 시련이라는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양하게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몫을 우리는 담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려는 계획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평가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얼마만큼 내가 신앙이 있는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들어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의 믿음이 적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더 분발해서 그 믿음을 통과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만 가지 시험은 모두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이 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연단이 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넘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갖다가 주는데, 여러분, 그 이상으로 오는 것들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 모든 시험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시험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데, 내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 무슨 감당 못할 시험이에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은 원래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감당이 된다면 시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시험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네가 힘들다면 피할 길을 열어서 네가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어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실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영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근데 십자가가 커도 너무 커요. 그냥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이 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십자가예요. 또 얼마나 크니까 그것이 무겁기는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 나 못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딱 어깨에 메고 딱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너무 가볍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되지? 내가 그렇게 힘이 셌나?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같이 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크고 무겁고 그 모든 것들이 감당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에 살아가다 보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믿는 자에게도 찾아오고 불신자에게도 찾아오고 남녀노소 모든 거 또 해가지고 부유한 자에게도 오고 또 가난한 자에게도 모두 다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시험에 통과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불신자들은 당황하며 피하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들,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험이 있었어요. 내부의 시험도 있었어요. 또 외부에서 그 핍박과 죽음의 공포와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런 시험을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어요. 불같이 모든 것을 태우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시험이 왔을 때 너희는 뭐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그 시험을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통과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불같은 시험이 견디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들에게 노마의 압제와 노마의 그 핍박과 노마의 죽음의 공포에서 너희가 떨지 마라. 그들은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고 영혼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여러분, 그러니 그 육신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험을 당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팔복 중에 하나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당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허용하신 불같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그 칼과 모든 것을 만들 때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달궈진 그 칼을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물에다 집어넣고 불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당겨야지만 그것이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도자기도 그 흙 상태로 있으면 부셔지지만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가 나와야 그것이 단단해지듯이 우리도 불같은 시험과 그 연단을 견뎌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시험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나의 실수나 나의 죄악이나 나의 허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은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통과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승리하라고 했어요. 대적하고 이기라고 했어요. 대적은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고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통과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기 힘들 때면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편에서는 순양을 올려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이미 예비된 순양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이미 열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4년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출구가 없다는 제목의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연극을 통해서 현대인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연극의 시작 장면은 이렇습니다. 방 안에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고문을 합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신기하게도 그 방에는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거기를 뭐라고 하냐?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그래요.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끝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곳에 출구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출구가 열려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별된 자로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현대에게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고통 그 자체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는 그 계속되는 반복은 여러분 그들을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여러분에게 나날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셔요. 나날이 새 힘을 공급해 주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얻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은 물론이고 피할 길을 열리기까지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리라.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도와서 이기게 해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당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도와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시험이에요. 누구는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그 시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보다 굳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테스트에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힘들 때 주님은 그것에서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시험과 씨름을 하는 동안에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쯤에 잘 이기고 더 큰 믿음으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살인이나 도둑질로 인해서 악행이나 그런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으로 오는 것,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핍박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거기에 융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사자의 그 입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다 해도 우리 믿음은 지키는 그 믿음, 그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걸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는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더 올 수 있어요.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자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굳건한 믿음의 시험에 승부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성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의 모든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오는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시험이 아닌 자신의 악행은 버려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자 사도들의 교훈대로 모든 불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 가지 시험이 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회개와 그런 시험도 있지만 우리들 스스로에게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를 갖다 통과시켜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조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세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전부를 갖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직장도 사라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이것이 온전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10분의 1, 바로 대표인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인 10분의 1을 통해서 그 전부 드린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으로 생활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처럼 억지로 내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고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난 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그것이 깎아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둥근 돌이 되면은 여러분 부딪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서로가 완벽해서 모여진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다 그것을 깎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잘 참고 인내해서, 또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잘 승리해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는 시험은 목회자로 인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종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저도 굉장히 시험이 크게 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원부를 다닐 때인데, 원부에서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또 신학교에서도 찬양 인도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찬양 인도하는 팀은 헵시바였고 원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팀은 코람데오였어요. 근데 이 두 팀의 그 단장을 맡고 있던 여자 그 목사님들이 저를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 어느 편에 설 거야?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는 거 진짜 힘듭니다. 이 편도 될 수 없고 저 편도 될 수 없고 중립에 서니까 양쪽에서 공격이 다 와요. 거기다가 집에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힘들게 계셨어요. 신앙에 대한 모든 부분도 얼마나 막 해가지고 쫓는지 진짜 숨을 데가 없어요. 어딘가 도망가고 싶을 때 어머니께서 한 곳을 소개시켜줬는데 그곳이 소명교회라는 교회예요. 거기에 갔더니 또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이 여자 목사님은 거의 군대처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갈 생각 하지도 못하고 졸았다간 죽어. 그 자리에서 뺨따기가 날라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한마디로 여자 4명한테 시달리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바짝 엎드리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통과해라. 그때부터 그냥 아무 해가지고 내 자신의 모든 것도 없다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모든 시험이 한 번에 풀린 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소명교회에서 나오면서 풀려졌고 어머니와 함께 개척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한 번에 풀어주십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시험 때문에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어요. 하루는 주인이 그 하인을 조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도 없고 잘만 사는데, 야,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왜 늘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냐? 그럴 바에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이런 조롱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그 하인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쏘았는데 한 마리는 직사했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말은 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그자 이 하인이 얘기했습니다.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 마귀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시험이 오느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더 이상 마귀는 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시험을 당할 때 견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오는 불같은 시험을 참고 인내함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말씀대로 참고 인내해서 이겨낸 자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먼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옵니다. 여러분, 고난의 더럽고 냄새나는 뼈기를 풀어야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냄새나고 해가지고 불편하다고 멀어버리면 축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보자기가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축복도 커다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을 했지만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팔도 다리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리라고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그냥 뭐 해가지고 조그마나 해가지고 닭발이라고 얘기해요. 손가락 같은 닭발 2개만 붙어 있어요. 처음에 그런 모습 속에서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비트박스를 하던 중에 쿵 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손발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도와주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도와주지 마세요. 저는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얼굴과 머리를 바닥에 대고 자신의 모든 몸을 이용하여 볼성 사나운 모습으로 어렵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응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일으켜줄 수 있어요. 바로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줍니다. 왜?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단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전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가 없는 팔다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없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6살 때, 8살 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3번의 자살 시도를 했지만 15살 때 성경을 읽고 삶의 희망을 발견했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성경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그는 다짐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창조주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지면서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닉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이루도록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닭발밖에 없는 그가 여러분 스키보드를 타고 모델의 촬영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도전하고 운전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자신의 인내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허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리고 그를 갖다 품에 안아줍니다. 그는 두 팔이 없어서 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그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를 안고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다 잃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아픔만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이겨내고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일어서고 있어요. 우리도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 시험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어도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정 같은 믿음을 얻습니다. 승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시험만 보지 않고 시험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를 쓰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